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결혼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 내어 버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요즘 말로 한다면 이혼하는 거죠. 그런 것을 율법을 빙자해서 그런 악행을 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결혼관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들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묻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이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의, 여자분들의 인권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면 아주 돈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여자를 결혼해서 아내를 취했어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됐고, 또 그 외에도 중첩제도라고 그러죠. 여러 후처들을 두고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아마 어쩌면 이 율법을 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옳지 않게 얘기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묻는 의도가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자신들도 살아오면서 바리새인들이니까 살아오면서 이제 이 아내에게, 그 여자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내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고,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고,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종교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 오늘 같은 목회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 합리성을 좀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향한 것이,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했으니 문제가 없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먼저 3절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먼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죠. 율법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을 때도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떤 삶의 문제는 반드시 뭘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죠.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거기에는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모르니까 이들이 4절에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4절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쫓아낼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의 조항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나오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명기 그 율법 조항이 24장 1절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1절에 본 것처럼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수치되는 일 발견하고 남편이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려라. 이혼해라. 요즘 같은 경우 점잖게 이혼이지 옛날 같은 경우에 내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시에도 이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이 수치되는 일이냐. 바리새파 같은 그런 어떤 율법 학자들 간에도 뭐 굉장히 보수적인 파가 있고 진보적인 파가 있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어떤 일이 됐을 때 내어쫓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샴마이파라고 하는 그 파는 여인이 간음을 행하는 일과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면 그것은 이혼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샴마이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힐렐파라고 있습니다. 이 힐렐파,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떻게까지 해석하냐. 뭐가 수치되는 일이냐. 남편의 음식을 태우는 일도 수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만 있어도 내어쫓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벼운 일도 없게 조금만 자기들 눈에 차지 않고 뭐래도 얼마든지 핑계를 걸어서 내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힐렐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아마 힐렐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보수적인 파에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때 이혼하라고 명하셨지만 이혼 증서에서 쫓아냈지만 어떻게 간음죄나 그런 것도 당연히 누구든지 당연하고 하죠. 뭐 큰 범죄를 지었든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있겠느냐 되는데 아니 남편 밥을 좀 태웠다든지 자그마한 소소한 실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을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 이 힐렐파 같은 그런 것을 추종한 사람들 그런 해석을 따른 사람들은 쉽게 여자들을 내쫓았을 겁니다. 조금만 해도 남편에게 대들기만 해도 아마 지금 요즘에는 더 그러죠. 회계도 같은 데 보면 아예 그냥 여자가
남편 말 안 듣고 그러면 심지어는 귀도 잘라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고 무섭죠.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여성의 인권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런 때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여인을 아내를 쉽게 내쫓아버리는, 그리고 다른 여인을 또 구하고 이렇게 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걸 빙자해서 더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문구로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해석해 주지 않지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만 있으면 무조건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 이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증서줘서 내보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5절부터 12절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율법을 말씀하셨는지, 왜 이혼 증서를 찢어져서 그 아내를 내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한 것이 5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5절을 보면 이런 이혼 증서에 대한 그 이유,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면 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 얼마든지 수치스러운 게 남편의 밥만 태울 정도, 밥을 태웠다고 해서 내쫓을 정도가 되면 남편에게 눈 한 번 크게 뜨면 가만두겠습니까? 언성 한번 높이면 가만두겠습니까? 내쫓는 거죠. 자그마한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기분 나쁘면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혼 증서를 쓰신 너희들의 그런 마음의 완악함,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이 여인들이 내어 쫓김당해서 이혼 증서도 안 주고 내어 쫓아서 그 여인을 다른 데 시집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것을 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이혼 증서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율법 주신 것은 너희들 편하라고 아내를, 여인들을 함부로 하고 그냥 너희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쫓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런 의도가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여인들이 나와서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진다고 여름 같으면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혼 도장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에 위배가 됨없이 재혼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이혼 증서가 쓰면 고대 당시에는 재혼할 길이 없습니다. 남자에게 쫓겨나면 영원토록 혼자 살아야 돼요. 쫓겨나도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간음죄가 돼버립니다. 간음죄. 이혼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쫓겨나도 한 남자에 속한 어떤 종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 써서 주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라. 네가 같이 못 살게 생겨서 다른 남자로 살게 해줘라. 이런 의도로 주신 거죠. 그런 길을 열어주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율법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며 지적하고 그걸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도
안식일을 가지고도, 안식일에 대한 율법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 계명 범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탄압하는 수단으로 쓴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이혼 증서도 여자들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남자 편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인권이 당시에는 바닥이니까 여자를 아주 거의 뭐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거의 뭐 돈으로 취급을 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대에는 다 그랬거든요. 고대에는. 옛날 이때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다 그랬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시대 그 고대에는 다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세니까 그렇게 최소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이혼증서를 써서 네가 같이 안 사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 의도로. 우리가 성경 보면 율법이 그런 의도로 다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 보면 이 율법은 우리가 읽어보면 참 두려운 율법이에요.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아멘. 중심부가 눈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눈을 한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내가 그 다른 사람 보복을 해서 그 다른 사람의 눈도 한쪽을 빼버려라. 뭐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야 하나님 이거 무서우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 눈 상하게 하면 너도 가서 눈 상하게 해버리고 그렇게 보복해라. 이게 무서운 보복의 형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왜 이런 무서운 계명을 말씀하셨는가? 자, 또 고대, 이때는 현대시대가 아닙니다. 고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에 종이나 약한 사람을 뭘로 취급합니까?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해요. 힘센 사람이 힘이 법입니다. 고대는. 지금같이 뭐 민주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이 주인의 눈을 상하게까지 안 해도 좀 다치겠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종 죽습니다. 죽입니다. 아마 그럴걸요? 종이 주인에게 대들다 눈을 상하겠다? 그 종만 죽일 것 같습니까? 그 종의 다른 식구들까지 다 죽일 겁니다. 고대는 그래요. 고대는 보복이.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야곱 시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때 출애굽은 모세 시대예요. 자, 근데 야곱 시대를 보게 되면 야곱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어디 성읍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읍에서 자기 여동생이 여기서 추행을 당합니다. 추행을. 그 추행을 당해가지고 그 야곱의 형제들, 오라비들이 그걸 알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죠. 세겜 성읍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러나 그 추행한 것은 그 하몰, 세겜의 추장 아들 하몰이 그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갖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추행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당신 우리 서로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추행했다고 해서 화가 이렇게 나갖고 보복을 어떻게 하던가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속여놓고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고대의 보복이 그럽니다. 힘 있는 사람이요, 내 가족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집 아들 하나만 죽일 것 같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요. 고대는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한대요. 삼족을 멸한다는 겁니다. 삼족. 중국에는 몇 족을 멸한 줄 아십니까? 중국은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반역죄를 지으면요, 대항했다고 해서 구족을 멸해요. 삼족을 멸하고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만 넘죠. 싹 죽여버립니다. 고대는 힘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하니까 와,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하시냐? 어? 아니요. 고대 이런 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에 내 발 하나 상하게 하면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죽여버리는데요. 그렇게 못하게 막은 제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크고 무서운 보복 못하게끔 딱 그만큼만 해라는 거죠. 용서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딱 그만큼만 해라. 때린 만큼만, 맞은 만큼만 때리고 손해본 만큼만 청구해라, 그 말이죠. 네가 힘이 세다고 빼앗지도 말고 더 때리지도 말고. 그게 바로 이러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무서운 말씀들, 막 징계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당시 때 출애굽 시대에 그 고대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에 가든지 대부분 이런 정교한 법이 없어요.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 율법과 같이 사회법이. 지금이 세상 문화가, 법 문화가 발달해서 민주주의가 오르니까 법이 세분화되고 아주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인권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고대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힘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악을 못하도록, 약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혼 증서, 너희들 강한 남자들, 너희들 마음대로 연약한 여자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려고 준 줄 아시느냐?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악한 마음을 아시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쫓아내도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이 여자가 살 길이 생길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 너희들의 완악함을 때문에 그랬다. 완악함 때문에. 하도 힘이 세다고 여자를 무시하고 돈 취급하고 물질 취급하고 쫓아내고 지가 싫어서 쫓아내고도 다른 남자만 그러면 그냥 간음죄로 간통했다고 또 데려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니 그런 악행을 더 이상 못하게. 고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는 그런 악행을 못하게끔 하기 위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요,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 시대에 읽으니까 율법이 무서운 율법인 것처럼 보이죠. 고대에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이상 피해를 못 주도록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최제한선이라도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율법이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법은 지켜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의 악은 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최저의 수준입니다. 율법이 최저. 워낙 그 고대 시대가 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명하셨죠.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하죠.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6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6절.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혼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6절에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워낙에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말은 우리 성경 한글로 보면 이렇게 읽어지는데 성경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한 남자, 한 여자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냥 여자는 물건이 아니요, 종도 아니요, 그런 비하된 존재가 아니다. 남자와 똑같이 한 남자, 한 여자를 한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시로부터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뭐 여자를 갖다가 종으로 만드지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은 지금 여자를 갖다가 뭐 무슨 물질 취급하고 재산 취급을 하고 종 취급을 하고 심지어 짐승과 같이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성경의 원리는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일부일체가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맞는 거죠. 하나님의 원뜻은 일부일체. 그러니까 축첩 제도를 허락하신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도 그 시대 악하니까 일부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죠. 다음에 7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자,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결혼이랑 하나님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하면 결혼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은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럽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뭐 결혼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명령령이거든요. 명령입니다. 결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하시고 그 결혼 통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거든요. 창조시대에. 명령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라고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위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어떤 자녀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독립된. 부모를 떠나는 것. 뭐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요즘에 캥거루족이 77%에 이른답니다. 30대 정도 가기. 77%니까 10명 중에 7명, 8명이 다 부모하고 그 부모의 의지에 산다는 거죠.
또 요즘 특히 결혼들을 많이 안 하니까. 떠나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결혼제도의 목적이에요. 결혼제도의 목적. 그래서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 되라. 이 한 몸이 된다는 것도 그 성경의 본뜻은 뭐 몸만 하나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라는 그런 어떤 표현법입니다. 성경 본뜻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명령하신 겁니다. 결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이 계명이에요. 계명. 그냥 뭐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권면 아닙니다. 명령령입니다. 명령령은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그러니 요즘에 왜 제가 이 말씀 강조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나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살래. 그러면 그래 니 알아서 해라. 네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호응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결혼 안 하겠어요. 계명 안 지켜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 안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 할 상황이 못 돼서 못하는 것과 내가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결혼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 갖고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 9절에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9절 띄워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을 이루어라,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했다. 이건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짝지어 준다는 말, 짝지어 준다는 말도 성경의 본 뜻은 짝지어 준다는 멍에를 맨다는 뜻이거든요. 멍에, 함께 멍에를 메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멍에.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멍에는 하나의 어떤 목적 가지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 2마리를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한 어떤 나무로 같이 끼어서 같이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멍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일을, 하나의 어떤 사명을 그것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아내를.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짝 지어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짝 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결혼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혼은 계명입니다. 뭐 요즘에 뭐 아이를 안 낳아서 이런 여전히 그런 것보다도 결혼은 계명입니다. 굉장히 결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그러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도 명령령입니다. 명령령. 성경어의 본 뜻이.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누가 나누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고 원칙적으로 이혼은 금하신 겁니다. 원칙상으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의 원칙론으로 본다면 이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혼. 그것을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는 다 말 못하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은 뭐 유학이 되는데 옛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때까지만 그 이후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안수받기 전에 무엇부터 검사한 줄 아십니까? 호적부터 봅니다. 이혼의 경력이 있냐? 경력이 있으면 목사 안수 안 줘버립니다.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 헌법이. 이혼의 경력이 있는 자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이혼의 경력이 있어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은사가 신소고 씨라고 하죠. 신소고 씨. 코미디언.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단에 계셨어요. 너무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목사 안수를 보려다 보니까 이분이 이혼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 그래서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에서 못 받았습니다. 교단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왜 아쉽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혼을 했더라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옛날에 이혼했던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다시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다음에 너무 완강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세례받은 이후에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지금도 목사 안수는 안 줍니다. 이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이혼해갖고 우리 교단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다른 교단에서 허용한 교단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교단이 참 다른 어떤 장로교단보다 더 강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혼은 원칙적으로 성경은 금했습니다. 금했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죄. 간음죄. 이혼이 왜 이혼했냐?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했다 그러면 간음죄다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2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유에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이혼을 하면 그거는 간음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간음죄에 속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가지고 나가서 재혼을 한다면 그것도 간음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간음죄. 굉장히 그 말씀이 무겁죠. 아마 요즘 세대에 이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심각하죠. 근데 원래는 원칙상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원칙상 말했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 하시는 의도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 혼인을 귀히 여겨라. 혼인은 왜 귀히 여기라고 하면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중하게 여겨라.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결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침소로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간음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근데 아까 뭐가 간음죄라고 했어요? 이혼하면 간음죄가 된다. 왜 이혼을 간음죄라고 하냐? 내가 내 아내와 이혼을 했어. 그 이혼은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또한 그 여인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칙상으로는 간음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음죄. 근데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 요즘에는 우리가 참 성적 문란한 시대라 이런 말씀 들으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 쳐버릴 겁니다. 근데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대가 하도 악해갖고 성적 타락이 문란하니까 심지어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보고. 그런 막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결혼식도 안 하고 먼저 만나서 동침하는 것도 죄악인데 살아보고 결혼한답니다. 워낙에 악한 시대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일지 몰라도 성경 안에서는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그렇게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상적인 남자들, 여자분들은 다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께 두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결혼식 선포할 때 꼭 들어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포해요. 혼인생활 때. 꼭 그 말씀은 들어갑니다. 꼭 그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혼인생활 때. 이혼을 못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 하나님 명령이고 또 이렇게 이혼하면 간음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결혼일 소중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한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냥 이 땅에 삶 산다는 것 여기를 초월해야 되죠. 그 결혼 안에 이 부부 결혼 안에 비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밀. 그래서 이런 결혼을 갖다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는 하나님 큰 비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 행복한 삶,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끝까지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약간 여기보다는 덜 강한 내용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7절.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런 말씀들은 찾아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더 좋고 이 말씀들이라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10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원론적으로는 너희가 서로 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갈리지 말아라. 갈리지 마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너가 이혼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자면서 그 남편이 회개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남편이 네가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마지막 아까 원천적으로 이혼을 다 금지했는데 이 말씀에는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 한 가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먼저 그 신앙을 회방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면 그때는 이혼해도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꾸 아내의 신앙을 핍박하면서 그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하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앞에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났을 때 그 남편이 싫다 할지라도 네가 그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만 안 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참고 네가 인내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너에게로 하나님 믿는 회개하고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혼하지 마라. 비약인데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 남자가 믿지 않는 남자가 또는 여자가 믿지 않는 여자가 그냥 상대방을 핍박하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막 핍박하면서 반대하고 정신한테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하면 거기에 구속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혼해라는 거죠. 그러면 딱 그 한 길 외에는 이혼의 길이 없습니다. 음행한 연고하고 음행한 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그러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그러면 다 간음죄에 속하게 되면 그걸 회개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형벌이죠.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율법을 빙자해서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툭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인들의 인권이 무시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핍박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던 것. 그럴 선한 목적으로 이혼 증서라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걸 악용한 거죠. 이혼해도 좋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혼하라고 주신 겁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율법을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 편향대로 사용해갖고 그냥 악용해갖고 그렇게 악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목적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사람 죽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고 판단해 죽여라고 목적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정신인데 율법을 가지고 심판만 하고 있어.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하죠. 말씀 가지고 사람 막 비판합니다. 자기 의로움만 드러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 주시고 말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말씀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